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밀양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닮고 싶고 이루고 싶은 사도 바울의 선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도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아무래도 가정의 달로서 풍성함을 느끼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듣게 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알게 되지요. 그분들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느끼면서 감동을 받곤 하지요. 대단하다, 멋있다, 아름답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내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며 감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신앙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닮고 싶은 선진들 중에 어느 분이 계실까요? 각자 선호도에 따라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이 있겠고 다윗이나 요셉, 다니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있겠네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룻이 있겠고 베다니 마리아나 성격에 따라서는 드보라 여선지자도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남성도님들도 이분들의 좋은 마음을 담고 싶겠지요. 각자의 믿음이나 성품에 따라 존중하며 담고 싶은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겠고요. 믿음의 선진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도드라지는 향이 있다 보니 느껴지는 부분에서 선호하게 되는 것이지요. 좋아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닉네임이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에녹의 선한 향을 참 좋아합니다만 오늘 소개할 분은 신약시대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요. 주를 향한 열정은 물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중심, 옳다는 것에는 타협이 없는 의로움, 그러면서도 상대의 믿음의 눈높이에 맞추어 배려하는 마음, 관용과 양순의 마음이 있어 진리 안에서 양면성의 마음으로 여러 모양이 되어 내어주는 마음에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영의 마음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두루 화목케 하고 살리는 역사는 사역하는 우리 입장에서 참으로 본받고 싶고 담고 싶으며 이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 사랑의 마음이 그의 성품에서 배어 나오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가히 엄청나게 크다 하겠고 그 영향력 또한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통해 주관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성경에 담아 주셨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에도 육과 영, 영적인 사랑에 대하여 성령의 각양 은사,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믿음의 분량이 있음도 피력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뒷받침하며 다양한 생명의 말씀을 풀어 기록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성장 과정에서 찾아오는 연단의 의미와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이 어떠하며 오히려 고난은 복음의 진보가 된다며 영적인 감각으로 얼마든지 승화할 수 있는 은혜도 입게 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싸움과 성장을 위한 무기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을 서신서 곳곳에 담아 주셨고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목자께서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들, 성결의 복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으로 값지게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겐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자 자산이 된 것이고요. 이 생명의 말씀들은 우리 인생들이 주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게 합니다. 신앙을 지켜줄 가이드라인이 되어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주님과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적재적소에 합한 말씀으로 중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유능한 중매쟁이이지요. 유능한 중매쟁이는 어찌하든 상대의 입장과 장점을 살펴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코 해치거나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유난히 좋아할까? 흠모하며 본받고 싶어 할까?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영적인 사랑과 열정도 있습니다만 때를 따라 성경 구절 구절에 자신을 진솔하게 구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기 전에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진솔하게 간증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처한 현실에서의 영적인 고백과 믿음의 행함,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감각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지요. 각자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풀어내는 그의 고백과 멈추지 않는 행함, 사역에서 감동, 희열을 느끼는 것이지요. 소망을 갖는 힘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한 후에는 달라진 모습에서도 자기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는 만큼 어리석은 자기를 발견하고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보니 너무도 헛됨을 깨닫게 되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진정성을 깨달을 때 힘쓰고 애쓰며 주 안에서 이루어온 사역의 모든 열매마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함까지 느껴지는 모습, 그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잠언 14장 32절 후반절에 보면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신 대로 진리를 알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니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이 당당히 갈 수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흔들림이 없이 가는 순교의 신앙은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담고 싶고 이루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선한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담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은혜의 소망을 더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담고 싶고 이루고 싶은 사도 바울의 선은 첫 번째, 옳은 것을 깨우치면 변개치 않는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지요.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자신의 지식과 의로움으로 상대를 누리기 좋아했고 변론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었지요. 옳지 않은 것은 그냥 묵인하고 지나칠 수 없었던 그의 성품인지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중심을 알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강하지만 한번 옳은 것을 깨우치면 변개하지 않는 중심임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지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극적인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란 도시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 만나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변화되기 전 바울의 이름입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들어 알게 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로 구원에 참된 것을 깨달은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변화된 것을 의심하면서 여전히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만난 바울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예수가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지요. 많은 교회를 세우며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역사를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옳은 것을 깨우친 후에는 변개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닮고 싶고 이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고 이루고 싶은 사도 바울의 선 두 번째는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았던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는 사역하는 내내 때를 따라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왔지요. 감사의 고백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힘이 됩니다. 저도 때를 따라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올리다 보면 심기일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 사명자로서의 받은 은혜들을 고백하다 보면 그 은혜의 전율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경작의 섭리에 더욱 합한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힘을 받곤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욱 깊고 진한 감사의 고백이 나왔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했지요. 그러면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 생각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지요. 그렇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서야 할 질서가 무너져갈 때 영혼들이 세상 악으로부터 분별을 못하고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넘어져 가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것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시는데 교만이 교만인 줄 모르고 교만의 늪에 빠져 들어가므로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멀어지고 교회 활동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 그 아픔은 실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애타는 심정으로 인내하며 권면하기도 하고 기도로 응원하며 간곡히 당부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주의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충성하는데도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서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지요. 깊은 감옥의 갇힘도 문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채찍질로 여겼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상급을 쌓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중심에서 감사했지요. 성도님들, 여기서 잠깐 점검 포인트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랬는데, 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처음 믿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는지요? 바울과 같은 고난이 허락되어도 그리 할 수 있다는 마음이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결과 천국,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혹여 나는 다음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날이었다면 더욱 새롭게, 지금의 상황이라면 승리를 기원하면서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여 작은 어려움에도 절망하고 낙심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마음은 여전히 불편함 없이 평안했을까요? 혹여 자기를 험담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가서 따지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는지요? 그날 밤잠은 잘 주무셨을까요?
그동안 믿었고 사랑했고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는 어떠했나요? 받은 은혜 저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저버리지는 않았다 해도 스치는 생각은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 받은 은혜가 8, 9가지인데 한두 가지 서운함이 있으면 그 한두 가지 서운함이 8, 9가지 은혜를 삼켜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가 훨씬 많고 큰데도 말입니다. 서운함은 자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핍박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우리가 근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뜨거운 사랑이 식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하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의 고백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오직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가정하고요. 죽는다는 것은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모든 사역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못했음에 민망한 마음이 무척 들 것 같습니다.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많이도 죄송할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까요? 만약 오늘이 나의 삶이 다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돌아봐지며 정리를 해나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주변 분들에게도 회개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 어려움을 헤치면서 함께 해준 분들에게는 깊은 감사의 마음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도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목매다시피 하며 붙들었는지 하면서 회한의 시간도 있을 것 같고요. 부질없는 것에 목매다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육신의 생각 속에 있었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육에 속한 육의 속성, 바로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었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더 함께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에서 회한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더욱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를 뵙는 순간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요, 값진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생애가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하고 착잡한 마음이나 회한이 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한 경직된 심정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평안했고 오히려 너무도 보고 싶었던 주님을 이제 곧 배울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받은 은혜에 변치 않는 감사의 선한 마음을 담고 싶고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담고 싶고 이루고 싶은 사도 바울의 선은 세 번째,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주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만 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우쳤기 때문에 죄로 인해 사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죄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지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주님의 고백, 그 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향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외의 일, 곧 고난받은 일들을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며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보듯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양육을 했건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부끄러워하는 성도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요. 여기서 배라 하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이죠. 육에 속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혼들이라도 사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도록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기를 쉬지 않았지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여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지요. 자신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하는 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마음의 향은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과 사랑을 참으로 본받고 싶고 담고 싶고 이루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현 시대는 사람들이 참으로 바쁘게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요? 씀씀이가 많아지다 보니 맞벌이 가족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맞벌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의 재능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가정에서 나가는 재정이 많다 보니까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마음 아프지요. 그런 환경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어찌하든 시간을 쪼개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떤 때는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영적인 감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에 영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답니다. 전에는 전업주부들이 많아서 모임이나 행사를 하기에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 녹록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하기에 월차나 연차, 심지어 반차를 쓰면서까지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님들, 일꾼들을 뵈면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 입장에서 더욱 이해하고 배려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반차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또 다음에 그 반차를 가지고 또 모임이나 또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저희 밀양교회에서는 지난 4월 달에 가정 대신방을 했습니다. 단열철야 시간에 기도하던 중 주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부분에서 마음이 쓰이더군요. 대신방을 받는 가정도, 신방 대원으로 동행하는 일꾼들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나 일꾼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일정을 조율해 갔습니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사모하시는 분들이 고마웠고 시간대를 조율해주는 일꾼들이 고마웠습니다. 신방 대원으로서 신방 동행이 가능하다면 해도 되지만 꼭 참석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는데 형편에 맞춰 수고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평안하면서도 순조롭게 대신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결의 말씀이 있고 새 예루살렘 소망이 있기에 넉넉한 마음들이다 싶으니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일꾼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고 싶고 이루고 싶은 사도 바울의 선은 네 번째, 자신을 들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은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나타난 권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고요.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희한한 능을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면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듯이 자신 또한도 본이 되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며 겸손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고 깊은 계시를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깊은 계시를 받으며 교통을 이룬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을 조심스럽게 기록하여 전달하였고요.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으며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도 혹여 실족당할 사람이 있을까 하여 절제했습니다. 그가 받았던 영적인 체험은 들림이 아닌 자신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로 먼저 작용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자랑이 아닌 소망을 주는 은혜로 작용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천국에서 얻게 될 상급을 밝히 알게 되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의 열정, 그의 충성은 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고결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행적 하나하나가 영적인 감각에서 눈에 들어오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 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닮고 싶고 이루고 싶은 사도 바울의 선한 행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이처럼 좋아하는지 앞서 언급도 해드렸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발자취와 공감이 되고 그 안에서 교훈과 표대를 삼을 부분이 많아서라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 감각에서 나오는 행함을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에게 터치되어 다가오는 것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과거의 삶에서도 그렇고 현재에 주어진 사명자의 길에서도 그렇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안목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오버랩 된다 하지요. 비록 시대나 처한 환경이 다르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겪는 부분이 다르다지만 경작을 받아가는 자신의 입장에서 사명자로서 감당해가는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승리 후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도 생기는 것이고요. 지치고 힘들다가도 은혜를 따라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도 합니다. 성과 사랑의 마음을 이룰 비법도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제단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흐르는 은혜를 입음으로 영적인 감각이 남다르다 보니 이룰 소망으로 더욱 충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꼭 고백합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진리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 그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음은 주를 닮은 최고의 선을 이루었다는 증거임에 분명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이 성정, 바로 성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극치를 이룬 것이지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선을 담고 싶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아직 이루었담도 아니요 섰다함도 아니기에 현재 진행형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으로 목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행하며 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어 교회의 힘이 되고 당회장님은 물론 성도님들 서로에게도 많은 힘으로 작용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닮고 싶고 이루고 싶은 사도 바울의 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옳은 것을 깨우치면 병겹지 않는 중심. 두 번째는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변치 않는 마음. 세 번째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 네 번째는 자신을 들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행보에 사도 바울의 선한 향들이 하나하나 입혀지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 나타난 선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담고 싶고 이루고 싶은 선입니다. 신앙생활과 사명을 감당함에 교훈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더욱 충만함을 입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